이제 주학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연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불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의 사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국가와 민족들을 보살펴주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변에 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길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TV에는 여러 시상 프로그램들이 방송됩니다. 한 해 동안 시청자에게 인기가 있었던 방송들이 상을 받고 그 진행자들이 또 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영화배우의 수상소감이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황정민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했던 그 수상소감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오래되었고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올렸을 뿐입니다.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올렸을 뿐입니다. 라고 시작했던 그 수상소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함께 공유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할 말을 하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한 단어에 집약된 메시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와 의미의 말들을 해야 사람들이 마지막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말을 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죠. 그 단어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을 보면 부탁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탁할까요? 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부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못함이 너무 아쉬워서 이 세상에 살아서 남아있을 사람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말들을 남기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나누신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런 유언을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긴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한마디 자신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라 2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그냥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자신의 혀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자신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자손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 즉 다윗 자신이 했던 그
길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다윗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둘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명을 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구약에 있는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그러한 다윗,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그 다윗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 이런 축복도 받았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바로 저와 함께 나누셨던 5절의 그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다윗은 6절과 7절에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6절과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한 자들의 삶, 그들의 결말은 불살라 버림이었습니다. 내버려질 가시나무라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 4절에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올해는 북극 한파로 유독 폭설도 많습니다. 이 폭설들이 지나고 나면 2월이 되고 3월이 되어 따뜻한 날씨가 되면 봄이 되겠죠. 이 봄과 같은 이미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유언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고 그 책의 내용을 우리 교우님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박영선이라고 하는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가 내일을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 변호사는 9.11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지척에서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교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던 근처에 있었고 본인의 룸메이트가 아랍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숙사 책상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몸을 세워서 이렇게 보면은 그 창문으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인의 눈으로 보고 있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일하는 분야,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죠. 그 분야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앞두고 있나 보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이 제목과 같이 갖게 되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인상에 남아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11 테러로 미국에 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제 쌍둥이 빌딩이라고들 많이 하죠. 저는 뭐 가본 적도 없고,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나오는데요. 저도 뭐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CNN 뉴스를 담임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틀어줬던 기억이 나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정확히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높았던 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여러 언론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나요? 해서 추모공원처럼 가꾸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나중에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박영선이라고 하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자신은 그 무너져 내려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뛰쳐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내용을 말했을까요? 목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은행 뭐뭐뭐뭐 계좌에 몇 천만 달러가 있으니 찾아서 써라. 내가 그 계좌에 몇 천만 달러를 넣어놨으니까 너 그거 써. 그리고 오늘 주식이 올라서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 주식 팔아서 그래 그걸로 살아라. 이런 유산을 남기기 위한 말들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에서,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함께 숨을 거둔 그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들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사랑한다.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가진 게 얼마가 있으니 네가 이것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사랑한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길게 남길 수가 없습니다. 짧고도 명료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위해 정리하기 어려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삶에서 주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껴 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한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와 남아있는 나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런 고백이
오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그 고백이 또한 저와 우리 교우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서 또한 작은 것 하나 고민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주님의 사랑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마지막 자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소원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1월 말부터 흥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졸업반 학생들 끝까지 잘 준비해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 건강 때문에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빠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파송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말씀의 언약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원주 의과대학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연세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